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보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따뜻한 햇빛과 단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여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긍휼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며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둘째 주일은 동행하는 교회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섬의 미자리 교회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나라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며 얼음 얻게 하시며 선한 일에 동참하며 시험 드는 자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광단에 꽃 장식하는 가정과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ঐ탁하며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 오셔서 예배 전에 아동부 찬양하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동부가 옆에서 열심히 하길래 제가 마침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처음 전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여서 방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을 신비하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천국에 가보았다라는 증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천국에는 어떤 보석이 있고 몇 평짜리 맨션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넓은 맨션이 필요하면 지금 돈만 열심히 벌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거기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보지 못한 천국을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목격자의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글을 읽으면 천국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천국은 어떤 임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혼인잔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영토가 있는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통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 천국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임금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의도적인 세팅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잔치라는 것은 어디에서든 열릴 수 있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예식장에도 할 수 있고 마을회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 잔치는 아닙니다. 그 잔치가 열리는 상황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열려진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기에 천국은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걸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천국을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상황이라고 비유하신 것일까요? 잔치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리고 닫히고. 잔치는 어느 시점에 시작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적인 이벤트이지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 열리는 시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인데 내 앞에 열린 시간이 영원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면 그 잔치에 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시점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도 내게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영원하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천국이 나에게 제한적으로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함이 아니라 천국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리고 닫힌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영원하여도 그 문이 나에게 영원히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닫혀버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열려진 천국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중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거 보면 항상 현재적 시점을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자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초대받았는데 안 가면 좀 실례이지요. 그런데 임금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다시 무언가를 더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른 종들을 또 보내었다라는 말은 임금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더 노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말은 제대로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혼인잔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완벽한 자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통 보면 자기 일이 더 중요하면 그 일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를 드신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예를 드신 겁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고 자기 일을 해야 해서 그 일을 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혼인잔치에 와야 할 타이밍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혼인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 즉 아들이 주인공인 잔치인 것은 맞지만 이 잔치의 목적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열려진 자리인데 내가 거절해버린다는 것은 이 잔치를 열어준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는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일보다 이 잔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 일하는 것보다 이 잔치에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일견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특별히 내밀었습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고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옷가게 가서 양복이라도 새로 한 벌 뽑아가지고 미용실이나 들렀다가 쫙 빼입고 가겠지요. 왜? 저기 가면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는 일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안 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잔치이지만 실제로 포인트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초대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그렇다면 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고 노력하는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신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 내 삶의 지평 자체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필요한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기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시점, 특별한 상황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는 자기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6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구절은 자세히 보면 점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잡고 모욕하고 죽이고입니다. 강포함을 멈추지 않고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범죄이지만 보낸 임금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과 맞서겠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의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상만 숭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우상 숭배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흔적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플러스시켜서 섬겼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보험 들어놓고 세상에서 필요한 신을 갖다 붙인 겁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 민족에게 열려 있고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고 너희는 우리와는 다르다.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확정되어 있다라는 이 태도가 감히 임금에게도 항거할 수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 이젠 문제없다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살인자들을 진멸했다, 다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동네를 불살랐다는 말도 그들의 거점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 일은 이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곧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그들의 터전에 살아가지 못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린 유대 왕국은 완전히 그 민족이 흩어져 버린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그들만의 선민의식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2000년 가까이 영토도 없이 그렇게 유리하며 떠도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8절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부정해버리니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고 이제 초대장에 있던 명단들도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그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려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길에서 만난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걸리면 데려오는 것이죠. 급하면 자리 채워라.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자리부터 채워라.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열릴 때 어떻게든 그 잔치에 참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정말 조건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데려왔습니다. 악한 사람 데려오면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느냐? 상관없습니다. 임금이 데려오라 하면 그냥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손님이 금방 가득 채워졌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잔치 자리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아니면 없습니까? 백인들 아니면 없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잔치 자리는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들어오는 건 다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다 들어왔는데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초대받아 올 수 있지만 들어오면 이 혼인잔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잔치의 예법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복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적 상황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께서 비유하여 주신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초대하는 상황과 가장 확실한 일치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열려져 있다라는 것도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 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입을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상 이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존중하지 않는, 주의 몸인 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태도로 속해 있으려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는 원래 아멘 별로 잘 안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않은 분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오십시오. 이 잔치에 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것 마음껏 드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오셔서 제대로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고 분위기 깨고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쫓아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 말에는 아멘하고 뒤에 말에는 아멘을 안 합니다. 원래 이게 스토리가 맞는데 여러분 둘 다 아멘 해버리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하죠.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한으로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나면 하지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예복을 입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면요, 그냥 쫓아내고 문 닫으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 합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쫓겨나면 아까 말 안 듣다가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죠.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처해지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초대받을 수도 없는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물을 때에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 교회에 왔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서로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잔치를 베푸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맞추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초대받아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단들은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신도들에게 경쟁을 붙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제한시켜 놓는 것이죠. 14만 4천 명 들어보셨죠? 구원받는 자의 숫자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이냐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완전수죠. 12 또 완전수지요.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인들에게 억수로 많은 이런 뜻입니다. 14만 4천이 현대 사회에서는 한 도시의 인구밖에 안 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국가를 상징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너희 중에 구원받는 사람 숫자 정해져 있다 해서 경쟁을 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 경쟁률이 높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초대를 받아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 천국에 합당한 태도를 지키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을 만한 그런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는 교회, 늘 모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맞는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예를 갖추는 자리, 모습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존중하는 예를 갖추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대의 자리에 이미 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에 감사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등록 가족 이영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 5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이영실 안수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강대상 꽃장식 우리 김혜경 거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해필 어제 광주 동로에 부산 남로에 이렇게 두 자매 장로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해주셔서 더욱더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남성교회 수양회가 5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저희 교회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일남성교회 회원이 됩니다.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아 세례자 신청은 시행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장소는 세가족부에서 있겠습니다. 조건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아이는 1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5월 동행예배 안내입니다. 교구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장소는 각 교구별 동행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 삼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 관계 전도 세미나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일 없으시면 이날 꼭 참석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래 김수진 집사님 모친상을 25일 화요일 당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과 커피를 아마 오늘 저희 교회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이 있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장남 윤행전 군의 혼인 예식이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창원 스카이부 호텔 9 LCT 호텔에서 13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교우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성경 읽기표가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성경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5월 11일 효도 관광을 가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 광고에 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유경숙 성도님, 우리 명정동 식구이고요. 이향성 권사님 친구이시죠?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유경숙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올해는 전도 세미나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찾는 중에 이번에 5월달에 하게 된 이 전도 세미나 팀과 접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통영 지역에서 이 세미나를 할 만한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를 내어드리고 이분들이 준비를 해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보고 제가 또 아무거나 하지 않고요. 이 관계 전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좀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직접 해주고 밥도 주고 뭐 다 한다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에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례에도 제가 알렸거든요. 그날은 많이 오셔가지고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니까 꼭 오셔가지고 유익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늘 드려왔는데요. 야외 예배가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장소도 잘 허락되지 않는데 굳이 그걸 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더 유익한 길로 전환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동행주일로 선포하고 각각 교구들이 여러분이 돕는 교회에 가서 그 주일을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는 선발대 같은 느낌으로 갔지만 올해는 다 가십시오. 교구마다 가시고 부득이 건강상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만 남아서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교구별로 떠나니까요. 꼭 교구 담당 장로님과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들을 미리 밝혀주시고 각각의 교회에도 연락을 다 취해 두었습니다. 작년에 가보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오늘 중에 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